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뭐 수치적으로 아마 뭐 이렇게 통계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말하는 이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3배 이상의 말을 한다고는 합니다. 예, 한 과학자가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표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 사람들은 살면서 하루에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일생의 말을 다 합치면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건 상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말을 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뜻입니까? 실은 말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로또 1등 당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명문대 가고 대기업 뭐 오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말한 대로 되면 좋아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면 뭐래도 안 돼, 안 돼. 아우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을 부정적인 말하고 살아가면 그 말은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도전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쉽게 포기합니다. 왜?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되니까. 결국 그 말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면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다음에 또 잘할 수 있겠지. 이런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평생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아우 짜증나.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아우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늘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긍정적인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럼 부정적인 말의 대표적인 거 뭡니까? 불평, 불만. 성경은 긍정적인 말을 해라, 부정적인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감사라는 명령이 나오죠.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이라는 이 세 나라가 주변국들이 연합을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유다라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개별적인 힘으로는 싸움이 어려우니까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딱 봤는데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싸움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 이길 싸움이 아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절망적이었냐면 그때의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여러분 본문이 있으면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무슨 말이죠? 너무 적군이 많으니까 도무지 싸울 엄두도 안 나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럴 때가 있죠. 인생에 캄캄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적군을 보니까 도무지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걸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15절인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큰 무리, 적군이 많다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내 싸움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네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싸울 거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것이죠. 싸울 능력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인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지면은 누구 불러오려고 합니까? 엄마 아빠 불러오는 거죠. 우리 아빠 불러올 거야. 아니면 우리 형 불러올 거야. 그 뭐 말이죠? 형이 대신 싸워주면 너는 끝난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네가 싸울 능력이 없어? 내가 싸워줄게.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신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 문제를 나서서 풀어줄게. 열어줄게. 지금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이 딱 갑자기 그 연합군을 먼저 칩니다. 연합군을 치니까 연합군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나요. 누군가 배신을 했다.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여기가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한 나라가 먼저 배신해서 우리를 공격했다니까 서로 막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저놈이 배신했구나 하면서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자중지단해서 끝나버립니다. 전쟁에. 정말 하나님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기도의 승리죠.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승리는 기도의 승리이지만 또한 찬송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있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막 자정지전 일어나서 서로 칼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전쟁에 나갈 때 병사를 앞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성가대를 먼저 앞세웠어요. 참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성가대를 앞에 세우는 건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죠. 원래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앞세우는 게 뭡니까? 방패를 세웁니다. 적들이 공격하면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웠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곡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어디에 임한다고요? 언제? 찬양 속에 임하시니.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불안해할 때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어둠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찬송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도했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또 찬송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21절로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찬송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들이 부른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감사의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 그 다음에 신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으로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에 차여서 옥에 gat혔습니다. 여러분, 매 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 손발까지 묶였어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온몸이 막 욱신거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며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희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찬장에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제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문 열어서 뭔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조심해라, 열어놨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뒤를 돌아가다가 머리에 열어놓은 찬장이 모서리에 머리를 꽉 쪘어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럼 아플 때 첫 번째 나온 반응 뭐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죠? 손으로 머리를 아프다고. 아프면 솔직히 사람들이 막 아픈데 비비잖아요. 그럼 통증이 좀 덜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루 종일 매 맞고 채찍으로 곧 그 맞은 상황에서 온몸이 막 아픈데 손발까지 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어디 좀 긁어야 되고 어떻게 좀 문질러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픔이. 그러한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그 옥중에서 뭘 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탁 열린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감사는 한 세트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을 막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옵니까? 또 이제 감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돼 있고 찬양하는 사람은 나중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래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감사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내가 뭘 했는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로또가 당첨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뭔가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유가 있는 감사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감사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들 감사할 조건을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우리 딸은 늘 감사할 조건은 이겁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물어봐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너 감사할 조건이 뭐 있니?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이 아이의 답변, 뭐 있나? 뭐 있나? 아, 충격을 받았어요. 뭐 있나? 있다는 얘기인지 생각하겠다는 얘기인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감사 10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 영어로 think. 감사는 thank you. 어원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불평거리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 이 션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은 감사 예찬론자 아닙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캄캄한 방에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빛이 안 들어오면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서서히 모든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캄캄한 방, 절망적인 것이죠. 아무것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빛이 비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문을 여는 게 뭐냐?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작은 문이 열려서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희망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물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먼저 생각하고 찾고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감사하면 캄캄한 나의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빛이 비치면 이제 온통 캄캄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여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뭔가 새로운 길이 있구나. 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의욕을 갖기 시작하죠.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때문에 감사와는 좀 다른 차원이죠. 한 차원 더 높은 겁니다. 때문에는 뭔가 내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나갔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맨 앞에 서서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적군이, 엄청난 적군이 앞에 있고 그들이 맨 선두에 서서 후방에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맨 선두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을, 이 찬양이 나옵니까? 벌벌 떨리는 상황에서 활을 쏘거나 뭔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뭘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했을까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2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악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운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0%.
즉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아까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역시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매 맞고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신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죠. 때문에라는 것은요, 현재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감사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는 현재적 감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슨 감사입니까? 미래적인 감사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조금 어려운 가정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러한 감사.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사람이?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죠?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왜 그런 성적표를 받아올 나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고 일이 막 엉망진창 막 꼬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아들내미들이, 딸내미들이 속 썩이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녀의 문제 솔직히 우리 힘으로 됩니까?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이길 수 없어. 근데 실은 자녀들이 크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백기를 들기 시작하냐.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여기 젊은 층들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부모님들 그런 마음이에요. 나중에는 손을 놔. 왜? 내가 말해도 안 통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자녀에 집중하면, 적들만 바라보면 뭐만 생깁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자녀들만 보면 늘 똑같은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괴롭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바꿔주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를 해야 되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리. 내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인자하심을 나에게 항상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반드시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찬란한 태양빛을 주신다. 현재 상황에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지 불평하는 사람인지, 내 인생에 하루에 하는 말 중에 감사하는 말이 많은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많은지,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찬송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희망의 빛, 소망의 빛, 또 다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